오늘 로마서로 신앙 바로잡기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시간이 되었던 주일 시간이 되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클리닉 좀 잘못되어졌다 싶은 것들을 로마서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 하지요. 천지가 물인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시대가 정보의 홍수, 하나님 말씀도 설교 말씀, 유명한 목사님들 언제든지 우리가 클릭만 하면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착각하고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런 신앙이 되고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초월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은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인사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었거든요. 보통 시대마다 인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만나면 진지 잡쌌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그 시대가 배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병이 걸리면 오늘처럼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사말에, 그 인사말이 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뭐냐? 전부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인사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 말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사실상 이 표현을 다 빼버리면요, 그러면 문장이 1절에 7절까지 인사말로서 문장이 아주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세련되게 그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편지의 그 형식대로 이 1절에 7절 사이의 내용을 그냥 제 방식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발신자죠.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훌쩍 넘어가면 돼요. 맨 마지막 7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 사랑함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건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문안하는 거죠. 예, 이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간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절과 7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큰 덩어리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1절에 7절 내용을 아주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발신자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 내용인데 그 사이에 많은 부분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오직 예수가 중심인 사람이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죠? 예수가 가득하게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가 전부구나. 저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전부예요. 자기 아들 무슨 대학 들어간 게 전부예요. 그래서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 아들은 어디 학교 갔어요? 이러고 우리 아들은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 이야기를 계속 아들 자랑하죠. 여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 소개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상식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훨씬 더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가말리알 선생님의 문화의 수제자로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면 훨씬 더 신뢰를 주고 마음을 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요, 치주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자신의 소개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바울, 편지를 쓰는 사람, 밑에 띄워주세요. 바울, 편지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뭐를 안고 있다고요? 복음, 예수 이야기 가득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내려도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종으로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밖에 나올 때는 주인으로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잘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집사님 계십니다. 친구 만나서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테니스 경기를 한번 했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 누구 있지? 와, 그 사람 테니스를 치는데 탑 클래스. 아주 서브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스매싱 폭풍 같은데 이거는 자기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프로였을 거야 아마. 내가 자기 말로도 3년 동안에 자기 동네에 있을 때 아무한테도 지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정말 내가 치본 사람 중에 게임해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잘 쳐. 야, 정말 간신히 이겼어. 결국은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 우리 속마음이 이게 우리 속마음.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사이 화면을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띄워주세요. 1절 4절 성경을 보는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소개하느냐?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쭉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 뭘 품고 있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둘러싸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설정되어진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뭔지 이걸 밝히고 있거든요. 자,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주종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것이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끊어지고 분리되면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지죠.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단절되어지니까 누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냐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마귀가 복주겠습니까? 저주 아래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죠.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성경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소속이 그로 인하여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소속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소속이 이제 누구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속입니까? 예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예, 결국 복음의 한 부분, 중요한 한 부분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 잘 만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주인 정말 잘 만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살아생전에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은 잠시 사는 이 세상도 중요하죠. 살아생전에 험한 세상, 너무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살아생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기업 소속의 직원만 되어도 거기에 누리는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속되어져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혜택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사 먹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곧 오늘 현재적인 중요한 의미,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딱 정의해 놓고 나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붙는 것이 복입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붙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직장에 붙는 것이 복입니까? 직장에 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둘 다 복, 이제 둘 다 복입니다. 예, 이제 점점 눈치가 이제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병드는 것이 복입니까? 둘 다 복입니다. 예, 둘 다 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러면 예수께 속한 삶은 이것도 저것도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주인 된 삶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것도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힘든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소속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영원히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과 그 주권과 그 승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찬양가사처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말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노래하지만은 이 주종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오늘 현재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이 복음의 오늘 현재적인 의미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지금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그래도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다 되어야만, 그래야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에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십수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신앙의 근본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교회 나오니 많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집사님에게 고통이 왔어요. 근데 저 집사님에게는 즐거움이 왔어요.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집사님은 그 고통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런 분들 간증을 들어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고통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병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더 복되다, 내가 지금 감사한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안 그래도 종교생활 했는데 이건 완전 나중에는 그 즐거움과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는 그냥 완전 세상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그 잘 되는 것이 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통로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도 복이 된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한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느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오늘 현재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 더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설정되어진 관계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것이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종 관계가 오늘 분명하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설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은요, 그분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니까 아시아의 역사가 쓰여졌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의 역사가 쓰여졌어요. 그 일만 해도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시아로 못 가게 막아서 하나님께서 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유럽으로 인도하셨죠. 전혀 원치 않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거기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준비했는데 그 길이 막히면, 그 길이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이 가니까 막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곧바로 가서 빌립보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막 같이 뿌리죠. 예. 그럼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죠. 이게 닥치는 재앙인 것 같죠. 내 삶에 닥치는 재앙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기가 쉽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옥의 간수와 그 감옥의 간수 집안의 사람들과 그 죄수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럽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이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중심에 품고 예수가 주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가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가니까 자기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그 일이 고난의 길 같은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도 복되고 저것도 복돼요. 아시아로 가도 복되고 유럽으로 가도 복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야, 사도 바울 사도 대단합니다,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뭐 병자 고침받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식사로 대접했겠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라는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원수 마귀가 거기 틈타서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예, 장난 못 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주님 거라는데 마귀가 와서 어디에 함부로 장난을 칩니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에 감옥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마귀, 원수 마귀가 함부로 장난치겠습니까? 못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겸손하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아직 궁핍하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픈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이런 사람 가지고 데리고 놀겠습니까? 같이 못 노는 거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 고난 조금 줘가지고 그리고 흔들겠습니까? 모는데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딱 돼,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준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마귀가 함부로 장난 못 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누구 주인인지 모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러니 원수가 와서 속이고 2단 3단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써 있으면, 복음 위에 분명하게 써 있으면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2단 3단 5단 7단 8단 다 와도 우리는 이깁니다.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고난, 조그마한 어려움, 내 뜻대로 조금 안 되는 것까지 낙심하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왜 나 때문에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은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면 여기고 죽으면 어디요? 잘 아시네. 다시 살면 여기고 죽으면 천국이고, 여기서는 뭐합니까?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한 삶일세. 이러니 이 원수마귀가 어디 와서 까불고 어디 와서 흔들려고 합니까? 그냥 할 일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좋게 생각하는 것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교만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뻐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또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것이 항상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절박한 그런 필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때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살면서 무엇이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다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만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터가 근본부터 흔들려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는 주종관계가 분명합니다. 소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것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내세의 복이라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것은 살아생전의 복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하고 예수로 마치고 또 예수로 충만한,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우리 신앙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기 제자훈련생들, 수료자들이 오늘 제자훈련 상기 수료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예수님을 중심에 품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서 앞으로 더 귀하고 복된 일 잘 감당하는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